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독교에는 정통적인 신앙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의 분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인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도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특히 또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야고보서에는 정확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행함으로 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의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도 가장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이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면서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책임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책임감.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의의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거는 가장 뿌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뿌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행함이 나오는, 열매가 나오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건 열매 모양으로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부터는 누가 행동해야 된다? 내가 행동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저같이 조금 그냥 모범생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도 잘 해본 적이 없고 뭐 최고로 내가 뭘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그냥 나는 잘 못했었어.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도 제가 무엇인가를 좀 그래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행함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는 또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컸던 사람들이 그 갈등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 양심 사역이라, 양심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요 정도는 내가 맡아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정도도 못한다는 건 내가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내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을 내가 못할 때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감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이상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책임감을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책임감을 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요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자기 부인을 좀 하십니까?
자기 부인을 하세요? 자기 부인을 잘 못하게 되죠. 그게 훈련이 잘 안 되고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한 3, 4주 전부터 자기 부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요즘같이 평화로운 때가 없어요. 행복한 때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면 예전에 저는 이랬어요. 자기 부인을 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때 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그럼 누워서만 살아야 돼? 나는 움직이면 안 돼?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너부터 만들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웃기고 앉았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평화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자기 부인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예전에는 자기 부인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장장 끌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이거를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냥 그 매달리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순식간에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가 끝나고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걱정만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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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경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내가 진짜 금식도 할 거고, 내일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번 작정을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매번 무너지던 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뭐 그 밖에 어떤 욕심도,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정욕에 대한 것도 내 안에 막 그런 게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짐을 주시는 분, 이 짐을 주시는 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너무 편안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일은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건 성경에서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연속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단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짐이, 내가 죽었어요, 내가 부인했어요, 나 스스로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내 근심과 내 걱정이 생겨요.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건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게 온 짐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달라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일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짐을 옮기면서 그분을 용서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깊이 기도하는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단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게 생기는 근심이나 걱정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한테 토스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내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고,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주인이 됐어.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너희를 내가 감동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너희를 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세상의 등불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 이걸 계속 강조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예지의 정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 걸 아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지의 정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착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구원에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의로워서, 우리의 행함이 어떤 떳떳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동기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제가 목사지만 그건 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그냥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등대로, 빛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야, 세상의 빛이니까 난 공부도 잘해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빛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자, 나는 그릇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치는 거예요. 근데 내 의로 행동하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런 애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라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아주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흔들고 설득하려고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서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대가 쫓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등대는 빛만 비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알미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바로 제가 오늘 설명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한 깨끗하고 하나님의 정말 정결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양심, 우리 인간의 어떤 자기 책임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오늘 1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갖지 아니하고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의 의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셨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물어봤죠. 자기 부인 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라고 대답할 걸 뻔히 알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저한테 강조한 목사님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포인트만큼은 꼭 해야 돼요. 꼭 지점을 꼭 찍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내가 못했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 돼요. 주변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에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받은 것처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가정과 어떤 기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업을 살리시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도 살잖아요. 우리의 행함 때문에, 행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를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았는데요, 레이지파가 굉장히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유다지파는 어떨까요? 자기 며느리하고 혼업한 자예요.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잘한 게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나쁜 짓 많이 하지? 그렇지만 이놈들 더 나쁜 놈들 아니니? 이 더 나쁜 놈들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너희도 뭐하다? 너희도 구원받는 거야. 너희도 선택받는 거야. 세상에 유다가 메시아가 태어난 그 가문의 장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 유다보다 못할 거 하나도 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첫 번째 이 단락을 가지고,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시기가 쉬웠겠지만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라. 그리고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쁜 짓 못해요. 신기하대요. 정말 이게 나쁜 짓이나 뭐 이런 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다 멀리하고 싶고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내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두 번째 챕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가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가받았어요. 그 전가받은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도 뭘로 가능합니까? 자기 부인. 나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 양심과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그 양심은요, 여러분들의 양심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도덕관념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법을 지키려는 준법 정신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받고 나서 조금씩 변화돼 가면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실 때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창조력이 생깁니다. 막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도 있고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선택된 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가 정말 내 자기 부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